잠언 24장 23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24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사실 현대 생활 가운데서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죠. 먼저 23절을 보면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낯을 보아준다 하는 것은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할 상대와의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또 부당하게 그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봐준다는 거예요. 봐준다. 이러한 행동은 정의를 기본으로 하는 재판에 있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자기가 아는 사람을 봐주는 그 재판을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든 간에 법원 앞에 가면 되게 이 정의의 신 DK의 조각상이 있어요. 즉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동상. 이 히랍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DK거든요. 이 저울은 개인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공평이죠. 또 칼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선과 악, 시시비비를 판별해야 할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잖아요. 이건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인정이나 감정에 얼거맴이 없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죠. 내가 아는 사람이 왔네. 오늘 저 사람 봐줘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어떠냐. 그 눈가리개를 벗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낯을 보아가며 판결하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곤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보면 전관예우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었어요. 즉 판사나 검사로 일하던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게 될 때 그가 수임에 대한 이 소송이 막 밀어주는 거예요. 많은 일감을 주고 또 판사들이 그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그래서 은퇴하고 1, 2년 동안에 평생 먹을 것을 다 돈을 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또 같은 법조인이 연루된 재판 같은 경우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검찰 총장을 했다는 사람이 자기는 조직에 충성한다.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 제 식구 감싸기예요. 뭐 이것뿐만 아니죠. 정치인들은 뭐 더 심하죠. 고위 권력층 등 기업의 충수, 심지어 요새는 인기 연예인 등도 재판에서 판결받는 것을 보면 법대로가 아니에요.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거물급 소위 말하는 이런 인사들의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처벌의 수위를 조절한다.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요새 대한민국 대통령 이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후보로 나온 두 사람이 다 지금 재판에 걸려 있어.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죠. 이런 사실은 그만큼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24절을 보면 이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는 미움을 받으려니와. 즉 사익을 위해서 공의를 왜곡하고 짓밟는 자에게는 무서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는 말씀이죠. 이런 모습들이 다 오늘날 정치와 정치인들이 국민의 불신과 야유를 받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의가 사라진 사회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들만이라도 이런 재판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사익을 위해서 공의를 왜곡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울을 속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유력한 사람일수록 모든 권세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크리스찬 정치인이나 또 기업가나 이런 사람들의 삶이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힘쓰므로 말미암아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잡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참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제 24절과 25절을 보면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국민에게는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을 옳다 한다는 것은 뭡니까? 재판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죠. 이 순간 공의는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즉 공의에 의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 이권에 의한 왜곡된 판결은 정직한 사람으로 일하는 재판에서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공권력 자체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 공동체를 심각한 불법과 부정부패에 이르게 해서 백성의 불신과 미움을 받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을 견책하는 자는 그와 반대로 기쁨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견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벌이나 훈계 등을 통해서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죠. 커렉션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누군가 잘못을 훈계하고 벌하여 바로 잡는다. 이 시대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또 그 상대가 지독한 악인일수록 더 큰 반발, 보복 이런 게 있겠죠.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결코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묵인하고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대부분의 경우 같아요. 그럼 멕시코 같은 나라도 보면 갱단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정부와 부패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길거리 같은 데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폭행당하는 시민이 있다. 아무도 그걸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뉴욕 지하철에도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뉴스에 나오죠. 그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지휘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위한 증인이 되어주지도 않고 도려하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잘못인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
단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판결하는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각자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악과 죄를 책망하고 꾸짖어야 할 것이 성도의 기본 원리예요. 이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책망하지도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피할 수 없는 큰 죄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많은 교회들이 독재자들의 횡포에 신앙적 양심을 탄 적도 많고,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바르게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하고 형통을 빌어주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히틀러가 독일에서 집권을 했을 때 그 독일 정부의 시녀가 돼서 모든 정치적 대변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독일 교회예요. 한국에서도 5공화국의 군사 정권이 쿠데타로 세워졌을 때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들러리가 되었던 것이 한국 교회예요.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오늘날에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교회가 너무 타락했죠.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성도들이 차를 타고 차를 사고 집을 사는데 그 돈이 사용되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또 서로 덮으려 해요. 서로 나눠 먹으려고 해요. 뭘 그런 정도를 가지고 그러냐.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서 어떠한 순간에도 신앙적 양심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입각한 삶을 살며, 또한 이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공동체나 국가 권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혹은 책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걸어야 될 길이요, 참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비판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 거지. 적당한이란 말은 이 한글 성경의 해석이 좀 잘못된 거예요. 원래 곧다, 바르다, 옳다 그런 의미예요. 옳은 말로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말로 대답한다는 것은 친분이나 이해관계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판결해야 된다. 원래는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또 바른 대답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 여기 나온 입맞춤이라는 것은 중동 사회에서는 인사뿐만 아니라 신뢰와 애정을 표하는 거죠. 또 두려움과 복종까지도 의미하는 그런 행위가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판결하는 자는 신뢰와 애정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복종까지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공의를 세우는 방법이 아닌가. 오늘 말씀이 좀 무겁지만 이런 말씀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신뢰와 애정이나 사랑과 존경은 비단 재판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나 공의 진리에 따라서 또 지혜를 가지고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는 무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애정과 존경과 복종까지도 받게 된다. 결국 와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금 이 사회에서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친분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또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낸다는 것이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삼하고 순종하는 자는 진리와 공의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바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가지 않고 그릇된 방법을 통해서 빨리 사랑과 존경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를 쫓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지혜를 연마하고 공의와 진리를 따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과 존경을 얻기보다는 아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서 심지어 거짓된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외적인 모습, 조건을 소유하는 것, 그럴듯하게 보여서 이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을 가꾸고 온전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겉으로 온갖 모습들을 다 아름답게 보이고 빛나게 보이고 지위나 권세나 학벌, 힘 있는 사람들이 도움 빌어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거짓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서슴지 않게 여기고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운 것도 헛되고 재물이나 권세 등 이 땅의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얻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사랑과 존경을 얻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러한 모습을 흉내내서 따라가서도 안 될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모범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서는 저 사람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재판에 관한 말씀,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불의에 관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공의로운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상황 논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에 따라 사람들과 또 재판의 결과까지 이리저리 흔들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판단 정의에 순종하여 그렇게 그 길로, 그 좁은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그 악인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로 끝까지 순수함을 잃지 말고 믿음과 신앙으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말씀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